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으로 부활 예비하는 자와 막으려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신은 죽었다라는 그 문장 들어본 적이 있죠. 화장실에 이런 글귀를 적어놓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은 죽었다. 니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니체 너 죽었다라고 신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이 이렇게 적어놓았습니다. 니네 둘 다 죽었다. 화장실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화장실 청소하신 아주머니가 보고 화가 나셨어요. 너희 다 죽었다. 너희는 니체도 아니고 신도 아니지 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적어 놓으신 것이죠.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이 니체가 1882년에 자신의 책 즐거운 학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Gott ist tot. 어제 목사님이 독일어를 들으면서 이렇게 열심히 발음을 따라해봤습니다. 신은 죽었다라는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은 그저 하나님은 없다, 신은 죽었다, 기독교는 없다라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니체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신은 죽었다라는 의미 안에 서양 문명이 수백 년 동안 어떤 문화로 이어져 왔습니까? 기독교 문화로 이어져 왔는데 그 기독교적인 가치 체계가 완전히 붕괴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1800년대 후반부터 무엇을 느낀 것입니까? 니체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그 문화가 어떻게 된다? 붕괴되어져 간다. 그 윤리적인 기준들과 그 가치가 다 무너지고 있다. 기독교적 기준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목사님이 좀 쉽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나라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까? 유교 문화를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유교 문화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죠. 그것과 비슷하게 이 니체도 이 독일에서 그 신학을 이 학문을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무엇을 얘기한 것입니까? 그 문화가 이 기독교적 가치관이 죽어가고 있다, 없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00년대 후반부터 이 더 이상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윤리의식이 유의미하지 않다, 의미가 없다, 고로 신은 죽었다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부터 140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140년 전에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한 그 상황 가운데에도 신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 신은 죽었다 뿐만 아니라 신을 멸시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한 3주 전에 이 영화를 봤습니다. 어떤 영화를 봤냐면 넷플릭스에서 계시록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래서 계시록이라길래 아주 좋은 또 이렇게 기독교 영화가 나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걸 봤는데 아주 개막장 영화였어요. 이 영화를 보게 되는데 이것이 무엇이었냐면 2022년에 웹툰으로 나온 이 만화 나온 것을 영화화해서 만든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에서 여러분 스포하진 않을게 여러분 보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이 정말로 추악한 장면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이 개척교회 목사님이 나오는데 개척교회 목사님의 그 사모님이 막 바람이 나고 더 얘기할까요? 그만 얘기할게요. 어쨌든 다양한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이 영화에서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관점들 하나하나가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이 목사를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반증과 같았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영화 평점이 5점대여서 참 감사했어요. 이런 게 계속 잘 되면 더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또 한번 찍어볼까?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나올 텐데 그러지 않아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신은 죽었다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멸시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20일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 가운데에 여러분들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지만 Gott ist tot,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으려는 사람, 회방하는 사람은 들인지 아니면 우리는 그 부활을 기뻐하며 예비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 짧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나오는 성경의 인물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비하는 자들. 예비하는 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읽으면 바로 알 수 있어요. 57절부터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이 예비하는 자들이 누구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 앞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다음 날이에요. 돌아가신 곧바로 그 다음 날에 그 예수님의 시체에 찾아간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제자들이었습니까? 아니죠.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들, 로마에서는 이 반역을, 정치적으로 반역을 한 사람을, 그 시신을 어떻게 하냐면은 거두어 가거나 애곡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정치적으로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시체를 챙겨가지도 못하게 하고 수습도 못하고 장례도 못하게 하고 그걸 위해 슬퍼하지도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 여러분들 그 명패에 무엇이라고 써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 정치적인 반역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명령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했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정치적인 반역자, 이 사람을 내가 그래서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치적인 반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애곡할 수 있다고요? 그 사람의 시신을 수습할 수 있다고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여러분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누구를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 빌라도를 찾아가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 빌라도가 이렇게 야, 너 잘 왔다, 너 이놈 새끼, 너도 그냥 한번 죽어봐야지, 너도 시체가 되게 해줄게, 이렇게 빌라도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것이죠.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든지 반역자로 같이 몰리게 되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지금 그 요셉이 누구를 찾아갔다? 이 빌라도를 찾아간 것이다.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지금 죽음을 불사하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사를 잘 치를 수 있게 좀 시신을 좀 내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셉은 누구와 비교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소서 라고 얘기하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어서 오소서, 메시아여 어서 오소서 라고 얘기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 돌아가신 뒤에 찾아왔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밤낮 없이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함께 지내며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지내고 함께 기적을 경험했었던 그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다음 날에 그 예수님의 시신 곁에 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요셉은 성경에 딱 4번만 나옵니다.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성경을 쓰지도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저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하여 조용히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수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와 함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시끄럽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내가 예수님이랑 더 가깝다고 말하는 그런 무리들, 내가 더 예수님께 인정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더 크다라고 얘기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과 다른 예수님의 발자취를 묵묵히 따라가는 인생, 그런 여인들과 같이, 그런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맨날 찬양은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예수님을 외면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그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의 발자취를 조용히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막으려는 자들입니다. 막으려는 자들.
어떻게 막으려고 하였는지 오늘 말씀 안에 또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쉬운 성경 버전으로 목사님 가져왔어요. 우리 6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곧 준비일이 지난 후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왔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각하 그 가장자가 살아있을 때 내가 3일 뒤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한 말이 기억납니다. 그러니 명령을 내리셔서 3일째 되는 날까지 그 무덤을 꼭 지키게 하십시오.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간 후 사람들에게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 누가 빌라도에게 찾아갔습니까? 대제사장과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이 찾아간 것이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죽였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파티를 벌여야죠. 야, 죽었다 드디어. 야, 우리가 드디어 성공했어.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파티를 벌이고 축배를 들라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 날 곧바로 쪼르르 빌라도에게 찾아가 가지고 이런 또 문제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여기서 이렇게 나오죠. 그 거짓말쟁이가 살아있을 때라고 쉬운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몇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그렇게 되면은 큰일 납니다. 그 시체 저기 제자들이 가져가가지고 막 숨겨놓고 막 한 다음에 예수님 저기 부활했대 이렇게 되면 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좀 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찾아간 것이 바로 누구입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갔다는 것이에요.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5절 66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과 이 경비병들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묻혀있는 그곳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돌로 잘 덮어두고 나서 그곳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키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했어요? 듣기는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래라는 것을 듣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실까 안 하실까라는 의문을 품었지만 그 부활이 안 일어나야 돼. 그 부활을 막아야 돼. 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부활을 막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그 부활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비병들이 그곳을 막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곳을 지키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막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모임마저도 예수님의 부활 역사를 확증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로 막고 지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증인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28장 말씀 이어지는 말씀 곧바로 읽어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 다음날 즉 한 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그때 강한 지진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천사는 돌을 굴려 치우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그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옷은 눈처럼 휘었습니다. 경비병들이 그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었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27절에서 이어지는 그 말씀, 곧바로 이어지는 2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경비병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어떤 사람이 가져가지 않을까라면서 그곳을 지키고 있었어요. 지키고 아무도 못 가져가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목격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목격자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들의 생각은 시체를 누가 가져갈까라는 것을 바라보고 부활은 없어야 돼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무엇이 되게 합니까? 증인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Gott ist tot라고 이야기하고 기독교에 소망이 없다 하고 그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것 같아. 신은 없는 것 같아. 부활이 어디 있어?
기독교는 별로인 것 같아. 나는 이 시대의 풍조 가운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죠. 세상의 말이 맞는 것 같아. 부활이 어떻게 존재해?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의심하면서 경비병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살아갔던 그 요셉과 여인들과 같이 우리도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예비하며 준비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인생으로 부활 신앙을 가지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나눠질 수 있습니다. 전자는 죄를 없애고 죽음을 무효화하며 후자는 의를 회복하고 생명을 소생시키신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과 부활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요?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죄를 없애고 죽음을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의를 회복하고 생명을 소생시키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고 목사님이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부활에 대한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이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하며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아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 소망이 된다, 우리가 살아갈 소망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부활은요, 옛날에 쓰여있던 그냥 성경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효한 부활인 것을 기억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활로 말미암아 의가 회복되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소생시켜 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 생명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지시고 다시 사시사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세상은 비웃고 신은 죽었다 말하고 있는 시대이지만 부활을 막는 경비병들이 부활의 증인이 된 것과 같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 부활 생명이 소망이 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부활을 막으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경비병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그 곁을 지켰던 여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